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7절은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올 자가 없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진리 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14장 6절에 있는 관계성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이 나는, I am saying, 이 나는이라는 이 선언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각각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아니면 이 셋이 서로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저는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저는 서로 관계가 있다고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이 선언은 내가 곧 길이다, 즉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길이라는 이 비유적인 이미지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7절 전체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4절의 말씀 보시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길. 5절에도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그 길. 여기서도 길의 이미지가 등장하지요. 그런 다음 곧장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으니 길의 이미지가 전부를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즉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참과 거짓이 혼재된 이 세상에서 예수께서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진리의 길이 되십니다. 저는 진리의 길 되신 예수님에 집중하면서 오늘 아침 성도들과 함께 두 가지로 말씀을 나누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진리는 위로부터 계시되어야 합니다. 진리는 우리가 만들어가거나 우리가 함께 투표해서 또는 함께 의견을 모아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는 진리 되신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알려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신학자 칼 바르트가 자신의 경험에서 계시를 깨달았습니다. 캄캄한 금은밤 숲속을 걷고 있었습니다. 걷는데 오솔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마른 번개가 치는 거예요. 비는 오지 않는데 번개치는 마른 번개. 번개가 번쩍번쩍하고 쳐줄 때마다 길이 보이는 겁니다. 평소 때는 보이지 않지만 번개가 번쩍 쳐줄 때 길이 보여서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깨달았죠. 하나님께서 열어 보여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계시해 주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결코 길을 걸어갈 수 없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C.S. 루이스도 비슷한 경험을 말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영국은 독일의 공습을 대비해서 등화관제 훈련을 자주 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제 세대 위로는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등화관제 훈련을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등화관제 훈련 때 C.S. 루이스가 골목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거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기 골목길 집 창문에서 그러면 안 되는데 불빛이 새어 나오는 겁니다. 작은 빛이지만 그 빛으로 길을 쉽게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깨닫지요. 하나님께서 비춰 주실 때에만 인간은 진리의 길을 걸을 수가 있다. 로마서 1장 21절에 따르면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몰아내었기 때문에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졌습니다. 22절, 스스로 지혜가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어리석게 되었습니다. 참 진리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이미 우리의 눈은 백내장이 걸린 치료받지 못한 눈처럼 뿌옇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밝혀주시지 않으면 진리의 길을 보고 걸어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리란 무엇입니까? 한문으로 진리, 변함없는 참된 이치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항상 참되어 변하지 않는 이치, 그것이 진리입니다. 헬라어 알레테이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변함없이 참되게 영원히 존재하는 것, 그것이 진리, 알레테이아, 참 진리인 것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변합니다. 태어나는 모든 것들은 죽어갑니다. 강물도 흐르고 산도 있다가 꺼지고 바다도 협곡이 되고 언젠가 태양도 식어갈 것이고 저 하늘의 은하수도 별도 폭발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하여 참되지 않습니다. 오직 참된 분은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신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만이 진리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의 길이 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깨달음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예수께서 진리의 길이 되시니 우리 모든 인생의 질문에 대한 해답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해답을 우리는 땅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하늘에서 열어 보여주셔야만, 답을 주셔야만 우리 인생의 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대답이 되십니다. Jesus is the answer. 예수께서 대답이 되십니다. 다른 곳엔 대답이 없습니다. 사람들을 기웃거려 봐야, 이 세상을 쫓아가 봐야 대답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한가운데에서 그리하여 믿음의 백성은 눈을 들고 고개를 들어 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께서 대답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잠언 3장 5절과 6절은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진리가 되시며 그러므로 대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범사에 의지하면 우리의 지식과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진리의 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우리의 인생에서 진리로 나아가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이 본문 속에서도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스스로 알 수가 없었습니다. 도마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5절,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알지 못합니다.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알 수 없습니다. 진리의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려주셔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의 배경을 14장 1절부터 7절만 딱 떼어놓고 보지 마시고 요한복음 전체의 흐름 속에서 보시면요, 사실은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섬기고 위로해야 할 때입니다. 예수께서는 지금 십자가를 앞두고 계십니다.
인간의 모든 죄를 당신의 고난의 잔에 담아서 이제 마셔야 되는 그 때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께서 제자들을 섬기시지요. 발을 씻겨주시고 성찬식으로 그들을 먹이시고 그리고 오늘 여기서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제자들이 자신들의 노력을 다하여 무엇인가를 해서 예수께서 가시는 길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대답을 주셔야, 진리의 말씀을 주셔야만 제자들은 위로를 얻을 수 있고 자신들이 나아갈 길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께만 대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진리의 길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마다 대답되시는 주님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오늘 함께 또 배우기를 원하는 그런 말씀은요, 우리는요 그러므로 진리를 따라 우리 자신의 길을 고쳐나가야 합니다. 진리 되신 예수님이 불변의 기준입니다. 진리가 성도 여러분 절대 기준입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기에 확고한 절대적인 기준이 되십니다. 그래서 진리가 우리에게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리에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길 되신 예수님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의 욕심의 길을 정해놓고 예수님 보고 우리의 길을 걸으라고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길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변함없이 진리의 길을 이어가시고 걸어가십니다. 우리가 진리 되신 예수님을 절대 기준으로 삼아 따르려고 할 때에 우리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요, 평안을 먼저 구하는 마음입니다. 진리에 앞서서 위로받고 평안을 얻고자 하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잘못된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제 목회 경험에서 좀 실망한 적이 있는데요. 오래전의 일입니다. 권사님이셨는데 주일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저를 보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요즘 텔레비전에 스님이 나와서 상담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거 보고 듣고 있으면 너무 마음이 편해요. 모든 것을 다 비워라.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그래요. 저는 그 프로그램 보면서 마음이 참 편안했어요. 저는 처음에 농담하시는 줄 알았어요. 좀 이렇게 비꼬아서 좀 이렇게 농담으로 저에게 말씀하시는 줄 알았는데 정말이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후에 힘들어 하시는 과정이라 위로가 필요하셨겠다 한편 이해가 되면서도 권사님이 불교 프로그램에서 평안을 얻었다는 간증이 불편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당장의 평안과 위로보다 진리가 먼저입니다. 참된 평안은 진리에서 나오는 것이지 거꾸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시면 예수께서 밤에 몰래 찾아온 인생의 문제를 안고 있는 니고데모에게 당장 위로와 평안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말씀으로 니고데모를 진리와 대면케 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지금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겠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너희가 믿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주제는 평안이 아니라 진리였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 요한복음 4장도 보십시오. 태양이 내리쪼이는 정오에 몰래 물을 길르러 온 상처가 많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께서 당장 위로와 평안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진리와 대면케 하셨습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남편이 없다는 여인의 변명에 말씀하시죠.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옳도다. 진리와 대면케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궁극적으로 평안과 위로를 주지만 기독교의 목표가 평안과 위로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평안과 위로를 제공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진리를 말씀하고 선포하는 종교입니다. 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에게 평안과 위로를 가져다 줍니다. 진리가 먼저입니다. C.S. 루이스가 인터뷰에서 세계의 어느 종교가 그 추종자들을 가장 행복하게 해주느냐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질문에 C.S. 루이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행복해지기 위해 종교를 찾지 않았습니다. 행복의 비결은 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건 와인 한 병이면 족합니다. 정말 평안함을 느끼기 위해 종교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저는 기독교는 절대 추천하지 않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병원 가실 때 위로받으려 가십니까? 아니면 진실을 알기 위해 가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병원 가는 걸 무서워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기분 좋으려고 병원 문을 두드리십니까? 아니면 진리와 대면하여 참된 나음을, 치료를 얻기 위하여 가십니까? 진리가 먼저입니다. 평안과 위로보다 진리가 먼저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길을 걸을 때,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걸어갈 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진리를 따라 자신의 길을 고쳐가기로 결단하십시오. 무조건 위로받고 무조건 평안 얻기를 간구하지 마시고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인생의 길을 고쳐나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진리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굽어졌던 생각을 바로 펴고 우리의 잘못된 인생의 길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나의 생각을 바로 잡으십시오. 먼저 나의 생각을 바로 잡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함께 큐티하고 있는 생명의 삶 큐티 본문이 마가복음이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2장을 보시면 예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중풍병자를 향하여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선포하실 때에 6절과 7절 보시면 우리 다 같이 마가복음 2장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6절과 7절 신약성경 55쪽에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6절과 7절 함께 읽습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시작.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성도 여러분, 여기서 지금 서기관들이 입으로 말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서기관들이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음의 생각을 알고 계십니다. 8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중심에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각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곁가지로 아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으로 우리의 생각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서기관들에게 하십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너희들이 어찌하여 이런 식으로 생각하느냐? 영어 번역이 훨씬 더 직접적입니다. Why are you thinking these things? Why are you thinking these things?
너희들이 어찌하여 어떻게 이런 일들을 마음속에 생각할 수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각에 질문을 던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질문을 깊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생각의 길, 여러분들의 습관과 욕망과 세상의 길을 따라 난 생각의 길들, 그런 것으로서 마음대로 판단하고 마음대로 결정하고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생각의 길들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질문을 던져 보십시오. Why are you thinking these things? 너희들이 왜 이렇게 생각하느냐? 왜 이런 식으로밖에는 생각할 수 없느냐? 그 생각이 과연 복음적이냐? 그 생각이 나의 생각과 같느냐? 그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같느냐? Why are you thinking these things?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들고 우리의 생각을 점검해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고쳐가야 합니다. 도시 선교를 하던 목회자가 새로운 젊은 봉사자와 차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가 갑자기 멈추라고 하더니 달려가서 빵을 사야 하니 도와주세요. Money for food 이라는 사인을 들고 있는 거린에게 달려가서 자기 주머니를 뒤적거리더니 5불짜리를 하나 건네줍니다. 그리고는 다시 차를 탑니다. 그 목회자가 철이 없어서 그러겠거니 생각을 하고는 왜 그랬냐고 묻습니다. 줘봤자 약이나 술 사는데 쓸 거라고 왜 그런 쓸데없는 짓을 했냐고 묻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대답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말씀이 맞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혹시나 해서 주었어요. 목사님 말씀이 맞을 수 있지만 just in case, 혹시나 해서, 혹시나 저 사람이 정말 배가 고파서 내가 준 돈으로 빵을 사 먹을 수도 있을까 해서 just in case, 혹시나 해서 저는 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의 생각이 더 복음적입니까? 누구의 생각이 더 예수님의 마음과 닿아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베풀지 않음을 핑계를 대고 정당화합니다. 그러나 혹시 열에 하나라도 만약 이 사람이 정말 배가 고파서 빵을 사 먹는다면 나는 10%의 가능성을 보고 주겠다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더 복음적입니까? 어느 것이 더 예수님의 생각에 가깝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늘 이기적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물질을 사용하지 않아도 혹시 just in case 우리가 어느 날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물질을 쓸까 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여전히 공급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까 봐 하나님께서는 그 1%의 가능성을 보시고 오늘 우리를 살려두시고 오늘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해 주지 않으십니까? 핑계대고 주지 않는 것보다 10%의 가능성을 보고 주는 것이 훨씬 더 복음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가깝지 않습니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진리이신 말씀을 들고 사람들의 의견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나의 생각을 비추어 봐서 내 생각을 고쳐야 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의 변화, 진리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생각을 고치는 이런 변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들여서 생각하고 결단하는 진리를 따르고자 하는 이런 변화가 우리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열심히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이상하게 기독교의 분위기가 생각보다는 믿음 그리고 실천 강조하고 있는데 물론 믿음과 실천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첫걸음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올바로 생각할 때에만 우리는 올바로 믿을 수 있고 올바로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정말 열심히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변함없는 진리의 기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우리의 생각 돌아보아서 끊임없이 진리의 기준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을 맞추어 가야 합니다. 톨스토이의 장편 소설 속에 소설 중에 안나 까레리나라는 굉장히 긴 소설이 있죠. 그 소설은 여주인공 안나의 몰락을 그린 작품입니다. 불륜에서부터 자살에 이르기까지 그 몰락의 과정 속에 안나의 선택, 안나의 삶의 모습을 추적하다 보면요, 도달하게 되는 결론이 있습니다. 안나 까레리나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환경으로 핑계댈 수 있고 남편 핑계를 댈 수 있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댈 수 있지만요, 그 소설에서 안나를 쭉 추적하다 보면 안나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각의 게으름, 언제나 모든 결정에서 즉흥적입니다. 자신의 기분을 따릅니다. 자신의 감정을 따릅니다. 생각하지 않는 것, 그것이 안나의 몰락의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리의 길 되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 시간 생각하고 배워가면서 성경을 펼치고 깊이 생각하십시오. 두 손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각을 아뢰며 자신의 생각을 점검하며 주의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생각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엎드리십시오. 오직 진리 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에 해답되심을 믿고 모든 문제 가운데서 절대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말씀을 들고 그렇게 나아가십시오. 그리하여 진리의 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모두 동행하시는 저와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